자, 이제 여러분 페이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예, 31페이지로 넘어가서 큰 도표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머리와 열 뿔의 역사, 그 그림이 보입니까? 예, 요 그림을 머릿속에 저장을 하시고, 자, 넘어가시면 두 번째 도표가 또 있네요. 이 도표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실 때 상황들이라는 도표가 있습니까? 예, 이거 아주 중요한 도표 중에 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볼까요? 그 도표에 있듯이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있는데, 초림은 구약 결산, 재림은 은혜시대 결산이에요. 우리도 결산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자기 일을 다 직고하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을, 분위기를 여러분이 이 도표 하나로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냐면, 요 얘기를 조금 하고 일곱 머리 열 뿔 나갈게요. 보세요. 같은 내용들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제가 가끔 멘트를 할 때 이렇게 멘트를 해요. 신부된 교회가 열심히 단장하고 준비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악한 영, 사탄과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자들, 이 땅에 있는 마귀도 그리스도가 올 거를 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악한 마귀가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께서 그 정해준 제한 안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세상의 분위기가 있어요. 영으로는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고 여기서도 임재하여 계시나, 존재적으로 구름 위를 타고 사람들이 볼 때 승천하신 그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존재적인 재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때 오시는데, 이때 오시게 되면 영적 세계도 엄청나게 분주해진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함께 내려오시는 주님의 이 분위기도 바쁘겠지만, 이 우주 안에는 마귀가 자기가 세상 임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의 특성은요, 하늘의 천사로 있을 때나 이 땅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질 못해서 결국은 쿠데타 하다가 내려 쫓겨서 우주 안에 갇힌 거예요. 우주 안에 갇혀서 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앉아야 될 이 머리, 이 자리에 이놈이 지가 앉아버렸어. 그죠? 여기 앉아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걸 몰아버리고 이제 세상 임금을 여서 쫓아내버리고, 뭐예요? 이 안에 주님이 다시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여기에 이제 머리로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되어진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주님을 머리로 한 사람들, 바로 교회. 아멘. 그 교회는 주님의 여자고, 또 여자의 남편,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신랑, 남편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여자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틀려요. 성품도 모든 것이 다 틀려요. 그 여자를 지은 목적은 뭐냐? 신랑을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또 왜 지었냐? 남자를 지어놨는데 남자가 너무 홀로 있는 게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여자 팔자는 돕는 배필 팔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기 또 있는 분들이 집에 가서 마누라를 또 쥐잡듯 잡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림자요. 이제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 우리와 결혼되어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세상에 이 악한 영도 이용을 해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발을 들어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미 이전부터 세계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계가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무슨 반항이냐면, 내가 왕이야 이렇게. 주님이 천상천하 왕이라고 하는데 이놈이 쫓겨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앉을 자리는 지가 다 앉아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도 지가 앉아보고,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데리고 댕겼잖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그걸 사탄의 형상이라는 거야. 네 애비가 사탄이다, 이게 마귀다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이제 머리 달기를 한 사람이, 머리 체인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로? 말씀으로, 예수로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지. 만일에 머리도 안 바뀌었는데 여기 왔으면 그 마귀는 이상한 마귀요. 그래서 그때 로마가 예수님이 초림말 칠 때쯤 돼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 그림에서처럼 하늘의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냐면, 용이 누구에게? 정치 짐승에게. 이때 정치 짐승이 누구? 로마예요. 로마 정치 짐승과 유대교 종교 짐승을, 유대교예요. 이스라엘 유대교를 이미 다 그 전부터 포섭을 한 거예요. 이미 미혹을 해가지고 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용과 정치 짐승과 종교 짐승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지구상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는, 용은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온 세계를. 그때 당시에는 이런 데가 아직 이렇게 번성이 안 될 때고 유럽 중심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온 로마의 영역이 전 유럽을 거의가 그냥 다 막 통일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딜 와? 이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 올 때부터 막 그냥 그 왕 누군가 하고 막 죽이고 막 별난리를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알고 준비한다. 이해가시죠? 두 번째,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대로 재림 때는 어떻게 될까? 가신 대로 오신대네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 공통적으로 되어진 게 뭐냐? You are the world. 뭐예요? 세계 주님만 빼고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알게 모르게 하나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시작해서 또 유엔이 그걸 주장하고 있죠. 여러 가지 기구가 있죠. 그렇지만 영적인 상황에서는 다 유엔도 그래요. 평화, 살기 좋은 거 만들자, 별거 다 하고 군사, 의료 뭐 별걸 다 따져도 하나예요. 예수 없이 평화를 이루자, 예수 없이 하나를 이루자. 그래서 유엔도 사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유엔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요? 그건 다음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 때 되면 분위기가 뭐냐면 알게 모르게 세계는 하나가 된다. 깨달아지세요?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왜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고, 미국의 환율이 문제가 생기는데 왜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되고, 알게 모르게 지금 전 세계는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많이 하나가 됐어요. 그죠? 근데 딱 조건이 뭐요? 예수님만 빼고, 우리는 예수님만 넣고, 다 빼도 우리는 예수님만 넣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 되는데 마지막 때 또 그림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서로 나오는 것처럼 용과 또 누가? 하늘의 용과 땅의 정치 짐승이 누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공부할 7머리 10뿔을 가진 그 적그리스도가 정치 짐승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요거는 정치예요. 그 다음에 종교 짐승이 있어요. 요거는 거짓 선지자. 요건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요건 바다 짐승, 요건 땅의 짐승. 땅은 성경 해석상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요것도 짐승이야. 짐승은 뭐죠? 예수 없는 자들 다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과 정치 짐승과 바로 거짓 선지자, 이 종교 짐승이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냉정하게. 이때 여러분 유대교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유대교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로마와 함께 이것이 바람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여우도 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다고 했을 때 뭐 했어요? 새는 용이고 여우는 뭐예요? 로마 왕. 그래서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그러잖아요. 그 다 짐승이야.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다 사람인데 하늘에서 하늘에서 볼 때는. 그래서 헤롯에게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그러니까 정치 짐승이에요, 요거. 근데 그 로마 정치와
유대교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빼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바람난 거야. 그러니까 이 종교 짐승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은 상징적으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 이 종교 짐승이, 유대교가 예수님을, 신랑을 알아봐 못 알아봐? 알아봐 못 알아봐? 소시적에는 같이 부부처럼 살았는데 바람을 너무 오래 피다 보니까 신랑을 잃어버렸어. 신랑의 발자국 소리도 모르고 신랑의 느낌도 몰라. 아니 날마다 느껴도 진짜 잘 분별해야 될 판인데 이해가셔요? 이걸 보면서 이걸 지금 생각하라고 지금 막 얘기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이건 지나간 거니까 확실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유대교가 고발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가르치고 껍데기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껍데기로 가르치니까 세상복으로 집중되잖아요. 세상복은 여기서 로마 정치 짐승 이 권력과 이 세상 재력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야, 이게 백성들보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끼리 이렇게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까 진짜 신랑이 오니까 이건 누구야 또? 이건 누구야 또 그러는 거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때로 오게 되니까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라고 좀 굵어지면요 전부 다 그 레벨이 거래를 누구로 하냐? 각 대통령들하고 합니다. 이해가세요? WCC 같은 걸 아시는가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나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예, 신부단장 말씀이 금갈대 말씀이 가면서 앞으로 다 청량제가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진짜가 다 판별되어 내가 여기다 죽겠구나, 튀어나온 사람 많이 있을 거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게 거대하고 크다 보면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하거든요. 유명한 거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유력한 자로 세워지길 원하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면 내려오질 못해. 더 심하다 보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이게 마지막 때도 그렇게 가요, 이게. 그래서 이 정치 짐승에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상생. 근데 정치가 어디 그런가요?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와가지고, 이 나라의 이거 종교계가 좀 알아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럼 종교계에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예, 각하, 이건 뭐 알겠습니다만 이거 하나 또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가면서 이제 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비밀리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국민들은요 TV에서 나오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정치와 모든 것들은요 TV에 나오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저 뒤에서 있는 뒷정치가 다 하는 겁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백성들은 순수한지요. TV에서 나오는 것만 믿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자, 환장하겠네. 시작. 환장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깊숙한 거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아멘. 예,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마지막 때도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하는데, 그러면 특징이 뭐냐? 초림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는 이때가 되니까 세계는 하나가 되더라. 두 번째, 그럼 다시 재림 때는 더 확대되어서 이제 로마 그 유럽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내가 임금이야 라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등장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요때는 다 과도기예요. 여기도 과도기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나와? 종교에서 나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거짓 선지자, 지금 완전히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떠들어대는 이 인생들은 저건 거짓 선지자도 아닌 거고, 저건 완전히 마귀야. 그냥 드러난 마귀, 대놓고 마귀.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갖고 쓰면서 두
작자가 나오는데 한 작자는 내가 그리스도니라 이런 작자가 나오고 성경 가지고, 또 한 작자는 뭐가 나오냐, 성경을 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좋고 침례회도 좋고 성결교도 좋고 안수도 받고 다 받았는데 이 소경이 돼가지고 이걸 껍질로 퍼먹이는 사람들이 이게 또 거짓 선지자인 거야. 그러면 나중에 자기의 이익을 따라, 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틀려. 그런데 언제나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명성, 평판을 챙기는 이 개들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정치와 종교가 합세돼가지고 큰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믿잖아. 초림 때도 그랬으니까 재림 때도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끌고 가니까 윈윈 한다고 하고 세계는 하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가 여기서 나온다니까. 이해가세요? 여기서 나온다고. 거짓 선지자는 이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자, 여기까지 있으면 빨리 한번 나가봅시다 이제. 자, 그럼 이 그림 도표는 이해 갔겠네요? 오늘 이 분위기 하나만 받아가도 계시록을 보는 게 확 달라집니다. 자, 32페이지 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단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알고 갈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이 공과의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의 그 본장과 삽입장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앞서서 각 장의 특징들을 거기다가 도표에 대해 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그 13장과 17장, 18장 이거는 짝이에요. 짝. 이해가시죠? 다른 성경이라고 볼 게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시간이 많으면 다 읽으면 좋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다 읽었을 줄 알고. 아멘. 13장에는 2가지만 나와요. 하나는 바다 짐승이고, 무슨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요. 땅에서 나온 짐승. 성경 해석상 항상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짐승, 땅은 항상 그 이스라엘. 그래서 이거 창세기 1장에도 그게 해석이 돼요. 그렇잖아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여러분 해석을 왜 이렇게 하냐 조금만 힌트 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보면 땅과 바다를 만들었다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밖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후에는 바다를 언제 만들었네, 땅 언제 만들었네 이런 말이 없어요. 이 말은 이전에 원 창조를 제대로 했었는데 뭘로 인해서 이 땅이 한번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바닷속으로 수장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심판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애굽에다가
바다 세상인 거기다가 집어넣고 바벨론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땅이 바다에 수장돼 있어. 그죠? 그런데 그 땅을 바다에 모든 걸 밀어버리고 권세를 밀어버리고 땅을 끌어내지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땅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경작하시려고 땅의 기능은 뭔가를 생산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근데 땅이 뭔가를 생산해야 되는데 바닷속에 들어가 있으면 생산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바닷속에 있다는 얘기는 심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작을 하시려고 바다를 밀어내고 거기서 땅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경작, 할렐루야, 땅이 준비되었으나 아직 경작하는 이가 없으므로 땅에서 안개만 모락모락 피어나더라. 뭐 이런 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집어넣죠. 이게 바로 뭐냐, 땅이 바다에 수장된 겁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바다의 권세 10가지 재앙으로 권세로 밀어버리고 누구를 끌어내? 경작할 땅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을 심어서 많은 아들을 생산해내려는 하나님의 그 농부이신 계획이 이제 거기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뭐 하려고 끌어내? 아들을 심으려고. 뭐 하려고 끌어내? 양식, 말씀을 줘서 그 하나님 일하신 예수를 심어서 그걸 경작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아들이 생겨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인간이 첫 아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마귀 밑에 세상 바다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심판해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제 예수님 표상했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닷속에 있는 누구? 땅을 끌어냈어. 그게 누구요? 우리요. 깨달으신 빨리 아멘 하세요. 우리를 끌어냈어요. 왜 끌어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 목적이 뭐예요? 경작하시려고. 누가?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하시려고 그러는데 어떤 경작하시냐? 하늘의 미랄로 오신 포도나무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심어서 많은 아들을 생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농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성경은 단순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막 들으니까 성경이 막 재미있고 간단하지? 예, 옆 사람한테 대학원에 오셨네요. 대학원에 오신 거야. 근데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게 엘림의 공부는 막 창세기 갔다가 사복음서 갔다가 계시록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구단은 외우고 와야지 뭔 일이 돼 여기는. 깨달으셔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끝내지 말고 돌아가면 바쁘다 그러지 말고 지역본부에 자주 모이라니까. 지역본부를 자주 모여야 돼. 아이고 가서 뭐 저 박한주 목사도 안 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 지역본부에서 모여가지고 진짜 신부단장은 거기서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꼴배기 싫은 사람도 온다 가끔. 그지? 예. 그런 사람도 와.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섞일 수 있냐 이게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냐는 거야. 거기서 진짜 훈련 받아요. 거기서 말씀만 누가 가르쳐 이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멤버들 있잖아. 말씀 먹고 말씀이 된 사람들. 주님의 몸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섞일 수 있냐, 연합할 수 있냐라는 걸 거기서 테스트해야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가는 게 저 꼬라기 집 배기 싫은 저 인생 때문에 내가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나는 더욱더 은혜 받더라. 이 사람은 주님의 목적도 모르는 거고 아직까지 성경이 뭐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도 지가 독립군인 줄 알아. 나 홀로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건 아직 어린애기예요. 근데 성경 예루살렘 성은 연합도성이거든요. 그 연합도성은 어떻게 연합된다? 각양 12보석이 달라도 한 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난 자는 지 마음대로 난 거잖아. 그거는 지멋대로 놀아. 아주 그냥 환장하겠어. 그죠? 그렇대요. 환장하겠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또 봐요. 자, 여자가 탄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짐승 보입니까? 자, 붉은 빛 짐승은 전쟁과 사람을 죽임을 통하여 피 흘림의 색깔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붉은색은 보혈의 색깔이지만 여기 지금 짐승은 짐승인데 무슨 짐승? 붉은빛 짐승. 이건 사람을 하도 죽인 거예요, 이게. 공산당 같은 경우는 보혈은 아닐 거고 그 빨간색이. 그죠? 다 그게 빨간색들이 말이에요. 러시아도 거기 다 빨간색. 우리 빨리 중국 가서 파란색으로 다 바꿔. 중국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고 그 문화의 그 어떤 건데 그런 색깔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색깔의 의미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붉은빛 짐승은 많은 피 흘림에 피를 묻힌 자예요. 이해가시죠? 전쟁 기억하시면 됩니다. 붉은빛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 여자를 태우고 있어요. 여자를 태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거짓 선지자가 뭐냐? 여기 보세요. 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타고 있어? 요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여기 보세요. 용은 자기 권세를 누구에게 주고? 정치 짐승에게 주고. 이 짐승은 자기 권세를 누구에게 주고? 땅에 있는 짐승, 종교 짐승에게 줍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까지 깨달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 계시록 17장 7절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까 이거 얘기하다가 좀 말지 않았나? 여기 계시록 13장에 바다 짐승하고 땅에 있는 짐승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17장 18장에서는 요 두 짐승의 정체와 활동과 멸망까지 다루는 게 요거요. 다시 설명할까요? 자,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에 대해서 요 출현 어디에서 얘네들이 나오는가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정체를 밝혀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17장 18장은 요 바다 짐승하고 땅의 짐승의 정체와 활동과 종말까지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3장은 이미 해결된 거야. 이제 벌써 나중에 이제 한 장 한 장 다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7장 18장에 가면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요것들이 다 또 부인이 있네. 아내가 있구나. 여자가 있어. 이게 뭐였어? 또 바벨성이었어. 그 바벨성 계시록 18장에 나오잖아. 바벨성 17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마귀의 부인은 바벨성이고 이 세상 바벨성이고 주님의 부인은 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으로 비유됐어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은 또 어떤 짐승이냐? 세 번째, 붉은빛 짐승은 바다 곧 세상 정치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설명했는데 9절만 읽어봐요.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그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작자예요. 깨달아지시죠? 네 번째, 붉은빛 짐승 읽어봐요. 시작. 붉은빛 짐승은 표범 같고 곰 같은 발을 가지고 있고 입은 사자 입 같다. 그래서 이 붉은빛 짐승 이놈을 지금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요? 정치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지금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지금 특성이에요. 표범 같고 곰 같은 발을 가지고 있고 입은 사자 입 같다. 이 말은 표범같이 빠르고 마치 헬라 제국처럼 빠르고 그 다음에 곰 같은 발을 가지고 있고 메대 마사처럼 아주 그냥 강력하고 무자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입은 사자 같다. 바벨론처럼 그냥 무자비한 어떤 이런 그래서 무자비하게 느부갓네살이 막 통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는 이걸 다 갖췄어. 그러니 어떤 짐승이 나오는지 여러분 정말 궁금도 하지만 무서운 시대가 우리 계속 배웠지만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어떤 우리 놈이라고 한번 해봐. 어떤 놈이 나와서 어떤 짓을 할지 뻔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보좌와 큰 권세를 준다.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그에게 줘. 아까도 설명했어요. 용이 바다 짐승이 종교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붉은빛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자에게 자기 권세를 준다. 이것도 했죠? 13장 12절 읽어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미 이건 역사 속에서도 한번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니까 엄청난 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죠? 주님의 몸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어로써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연합이 되게 되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해가시죠? 예. 근데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와서 공부했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니까 그 15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아니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거기에 3년 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거기 쓰잖아. 그죠? 거기에 딱 서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자가 있고 거기에 땅의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왜 큰 기사와 능력도 가지고 있고 세계를 통솔하고 그냥 역사를 일으키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인 거야. 그냥 거다가 이스라엘 거룩한 성전에 앉아있지. 그러니까 그냥 거짓 선자들이 너도 나도 막 그냥 아마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들 갈란가 몰라. 가가지고 거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아마 전 세계가 말만 몰려올 수 있을 정도니까 통솔력이 대단할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운집을 하니까 여러분 봐도 진짠갑다. 뭐라고? 진짠갑다. 근데 역사를 보면 초림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가짜가 항상 덩어리가 크고 많았어요. 근데 진짜는 너무 소수예요. 그들이 힘도 없고 약해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엘아자르, 나사로의 다. 근데 이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붉은빛 짐승은 우상을 만들어 경배를 받으며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읽어봐 한번 일단 9절부터 계시록 13장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유대 이 거짓 종교가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실 것이냐 아니면 죽여야 우리가 살아난다 해서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한 게 초림 예수님 때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자들을 보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 좀 해봐. 오늘 어디서 집회한다며 가서 뒤에서 좀 들어봐봐. 뭐라 그래도 오늘. 그럼 자기들끼리 가서 또 회의를 해. 그래서 야이 자기들이 구부러진 잣대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똑바른 잣대 오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틀려 맞아. 가짜인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해가면서 저를 죽이라. 이게 유대교가 미워서 죽겠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하는데 자기들에게는 죽일 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살았잖아 이 사람들. 바람 피느라고. 이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어? 권세를 준 사람한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저거 죽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병사들 보내서 잡아다가 필라도 법정에 갔다가 안디밭 어디요 거기도 갔다가 또 어디 갔지? 헤로데게 갔다가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두드려서 그냥 패고 뭐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살리려니 이들이 난리칠 것 같고 예수님을 죽여야지 좋다 그러고 죽이자니 별 죄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그 상황이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 그놈이잖아요. 죽여주세요 빨리 죽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가
죽여버렸어요. 그게 그렇게 된 게 우리 예수님. 이해가시죠? 이게 그렇게, 그럼 마지막 때 또 그렇게 하겠네. 그죠? 많은 목사님들이, 진리가 없는 목사님들이 동조할 거예요. 많이. 뭔 신사참배요. 그냥 요렇게만 하지. 요렇게 하는데 이건 절 안 했어 나는. 이렇게 하는.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 엘림에서 교육받는 여러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절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666표를 찍고 난리하겠죠. 계시록 17장 또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마지막 때 후삼전만에 들어가더라도 진짜 참 예수님 생명으로 거듭나고 진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표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딱 두 구절이 있어. 할렐루야. 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거 안 받으면 매매도 안 되고 사는 꼴이 말이 아닌데, 지금도 못 살겠다고 징징대고 난리인데, 그잖아요. 사람들이 표를 받아야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짐승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땅의 성도들을 이기고 세상 곧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정치 짐승은 여러분 이씨 유럽 연합만 통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 세계가 자기 무대예요. 이 영이 세상 임금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없이 전 세계가 잘 살자, 평화롭게 살자 같은 유엔 같은 이런 조직인 같은 거야. 이해가셔요? 다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조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자,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또 그 우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으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힘이 나는 건데, 후 3년반에 아주 혹독한 역사,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다 일어나서 교회가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다 당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끝에 주님이 마지막 나팔 때 주님이 지상재림하심을 통해서 성도들 다 구원할 자 구원하고 끌어올릴 자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 군대를 심판하는 역사로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때가 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붉은빛 짐승은 666 이름의 표를 가졌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666표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계시록을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건 아셨죠? 그 큰 맥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다음에 또 이거 말고 이제 다른 할 게 많아요. 14만 4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어떻게 다루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흰옷 입은 무리가 뭔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또 전쟁, 3가지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일어날 건지부터 시작해서 쭉 나간 다음에 나중에는 현상적 종말론, 이제 현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까지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가야 돼요. 네, 근데 이것이 1박 2일에 뭘 얼마나 하려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표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동안 다음 모일 때까지 그 많이 보고 오라고. 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조금 더 해야 돼요. 자, 붉은빛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졌어요. 붉은빛 짐승 7머리 10뿔을 가졌어요. 자, 계시록 17장 7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르리라. 자, 7머리가 뭐냐면
17장 9절 10절에서 답을 내리고 있어요.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곱 산,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이렇게 해석해. 일곱 산이다 그러니까 유럽 중심만 해가지고 로마가 건설될 때 그 밑에 털을 닦을 때 그게 원래 일곱 산 봉우리를 이렇게 해가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말은 그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잖아요.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고 하잖아요. 다니엘 해석이나 계시록 해석에 그 왕은 그 나라, 뿔과 그 나라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것을 여러분이 가서 공부하면 알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할 때 요 부분만이 중요해. 지금 오늘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만 해주고 그래도 맞춰야지. 그 3번을 한번 읽고서 도표를 볼 거예요. 계시록 13장 3절 4절 한번 더 읽어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 다음에 4번도 읽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일곱 왕으로 등극하지만 죽고 무종에게서 올라오는 전에 있었던 왕이 일곱째 왕에게 들어가 후 3년 반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17장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종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 읽어보는데 스가랴서 그 밑에 나오죠.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이 정리는 내가 해드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자,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조금 빨갛게 글씨 해놓은 거 있죠?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뭐다? 뿔이니라. 아, 뿔이 왕이요 나라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도표로 넘어갑니다. 이제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가서 읽어봐도 여러분이 알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설명되어진 거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먼저 도표를 봐. 일곱 머리 열 뿔의 역사 도표 있습니까? 야, 누가 그렸나? 잘 그렸어요. 예, 도안은 제가 했지만 그리는 거는 박재근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박재근 목사님이 정말 잘하세요, 이런 거. 자, 그 그림을 보니까 자, 유다와 예루살렘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 뿔들, 그러니까 나라와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다섯은 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구절이? 자, 계시록 17장 9절에 10절 나오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인데 일곱 왕이래요. 그 일곱 산 일곱 왕. 다섯은 망하였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이 나라들. 제가요, 로마 왕들까지 연구하면서 이 로마 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예수님 계실 때 도미티안 황제 있을 때는 벌써 11대 왕이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첫째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졌을 때 그 전에 아브라함 이 가정 이거 말고 나라가 되어졌을 때 첫 번째로 누구를 압제했어요?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제국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바벨론 누구?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메데바사인데 페르시아예요. 그 말이에요. 페르시아예요. 엄청난 나라들이었죠. 그 다음에 헬라였어요.
이거는 다니엘 금신상에서도 잘 나와요. 요거 빼고. 그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해가죠? 예. 근데 다섯은 뭐 했고? 망하였고. 다섯은 망하였고. 여기까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사도 요한 때니까 사도 요한 때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있고. 그래요. 그 하나 있는 게 지금 로마란 말이에요. 그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을 하고 로마의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근데 이 로마가 음녀를 데리고 살았잖아요. 누구? 유대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요한 당시에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그럼 이게 몇째 왕이야? 그러면 일곱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일곱째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묘한 게 또 하나가 있어. 그러면 거기 도표에도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가 현재 있는 로마인데 일곱째가 온다고 하는데, 아, 이것이 신성 로마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에 보면 AD 800년에서 1800 몇 년까지 로마가 망한 다음에 다시 로마의 영광이 그리워서 저 이탈리아, 독일 이쪽 중심으로, 프랑스 이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성 로마가 있어요. 그게 한 800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 신성 로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 나라에 그냥 속해 있는 것이고, 예언적인 것에 신성 로마, 다시 이룰 성자, 다시 이루어지는 이 한일의 때 이루어지는 로마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 로마, 이해가세요? 앞으로 한미래를 장식할 주님의 재림 때에 맞춰질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초림 때의 그 작은 세계 정복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확대된 로마가 생겨나는데, 이게 바로 일곱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일곱째 왕이 들어섭니다. 이 왕이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스라엘의 거기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고, 평화조약을 맺은 결과로 성전이 건축이 될 것이고, 이해가셔요?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제사해. 다 해. 지금 준비 다 됐으니까. 제가 잊어먹을까봐 그러는데 동영상 소개해 주세요. 이거 누가 좀 해주세요. 이따가. 그거 보면 그거 다 돼 있는 거, 그거 짧은 것만 봐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일곱째 왕이 들어서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일곱째 왕이 들어서는데, 그러니까 다니엘 70일에 보면 한일인데 요 중간에서 여기서 이제 얘가 나타나, 일곱째 왕이 여기 나타나. 아주 괜찮은 애가 나오거든요. 저보다 잘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비범하고 아주 지혜가 뛰어난, 이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한 놈이 나올 거예요. 나 말로 다 형용 못하겠어. 이놈이 나와서 이 일을 하니까 전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제사하고 전쟁 그만하고 좀 잘 살자, 이렇게 해서 이 약조를 할 건데, 중간에 칼에 상하여 죽게 되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으나, 나라와 사람은, 왕은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칼에 상하여서 죽게 됐어. 그런데 갑자기 살았는데 이상해 갖고 살아왔어. 뭔지 알지 이제?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17장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에도 그걸 주님이 말씀을 해놨는데요. 한번 봅시다. 아까 거기 34페이지에 17장 거기 10절에 보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로마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문대요. 그런데 저 32페이지 11절 시작.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그 10절부터도 아까 읽은 게 나오죠.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왔는데 7째가 지금 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지금 7째 왕이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8째 왕이 나온대. 8째 왕. 이게 비밀이야 또.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가 전에 있었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때가 이르면 뭐요? 다시 와서 요 잠시 동안만 머무르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대요. 이게 뭐냐면 귀신 쫓아본 사람은 잘 알 거예요. 귀신 쫓아본 사람은 잘 알아요. 예. 그래서 그 귀신이 드러나면 그 의지가 아니고 그 귀신이 막 그 몸을 쓸 때 말하는 거 나오죠. 에이 더러운 귀신아 이리 올라와라. 그래놓고 더러운 귀신아 너 누구냐? 라고 물어버리면 막 말하는데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이건 참 괜찮은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7째 왕이 괜찮아 봐야 주님의 원수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괜찮아. 근데 이게 잘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카레만에 죽게 생겼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딴 사람이 돼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후 3년 만을 완전히 끌고 갈 다른 왕이 왔는데 7에 속했대. 그 얘기 뭐냐면 이 7째 왕이 시작을 했는데 죽었다 살면서 7째 왕 몸에 뭐가 들어갔어? 8째 왕이 들어가 버렸어. 이게 뭐냐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7 중에 속한 자라. 이게 8째 왕이야. 여기까지 이해가시면 빨리 아멘 하세요. 이거 아멘 됐으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전에 있었다가 없었던 게 뭔지를 어떤 사람은 네로다, 어떤 사람은 뭐다 그러는데 그림으로 보면 한 짓거리를 보면 다 비슷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비슷한 놈이 있다. 시작. 제가 이거는 확정은 짓진 않아요. 두고 보면 알 거예요. 이건 이제, 근데 이 정체가 뭐냐면 전에 있었다가 어디 낙원 간 게 아니라 어디 있었어? 무적행에 있다가, 무적행 귀신 처수잖아요.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때가 되니까 여기서 올라왔어.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드리면서도 마지막 때 후 3년 반은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같이 올라온 놈이 있어. 이때 그래서 아바돈, 아블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올라와서 하여튼 7째 왕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갖고 들어왔는데 이게 후 3년 만에 하는데 이 후 3년 반에 할 이 짓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지가 왕이라 그러고 별짓 다 하는 추억의 인물이 하나 있으니 이름이 생각납니까? 그렇지. 예, 알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메데바사 시대가 지나고 헬라 시대가 지나고, 그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표범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그 뿌리예요. 또 그래서 아주 뿌리 수염소로 나오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 뿔이 꺾이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현저한 뿔 넷이 딱 나오는데 그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장군이 나와요. 카산더하고 리미스쿠스가 그 사람하고 또 누가 있어요? 프톨레미, 애굽을 다스렸던 프톨레미하고 그 다음에 북왕족 셀루커스 이 네 장군이 알렉산더가 먹었던 헬라 제국을 찢어먹어. 할렐루야.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나도 한 자리 했을까? 그런데 네 개를 딱 찢어먹어. 이걸 현저한 뿔 넷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돋아나는데 그게 바로 셀류코스 왕조. 그래서 셀류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그 애굽 왕을 쳐버려요. 근데 거기 갔는데 기띔의 배 알죠? 로마의 그 배들에 의해서 대패를 당하고 다시 수리아로 돌아가는 기간에 열받았잖아. 그래서 이게 막 뿔을 막 받고 아무데나 막 난리치고 제정신이 아니야. 군대를 끌고 퇴진하면서 수리아 쪽으로 퇴진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군대들이 막 들어가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그 제사를 금하고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잡아 제사하고 이 짓을 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정 질 수는 없지만 무적행에 지금 있을 거야. 아직은. 걔가 어디 있다고? 무적행에서 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거기 가 있어요.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곳인데 거기 가 있는데 때가 되면 얘가 요때, 그 때가 언제냐면 요때야. 요때 무적행에서 얘가 올라와서 7째 왕에 들어가서 속했는데 이게 8째 왕인 거야. 영적으로는 다르잖아, 사람이. 그죠? 7 중에 8째 왕이 나오는데 이가 7 중에 속한 자라. 그런데 이 8째 왕, 7에 속한 이 8째 왕이 누구냐?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게서 올라와서 8째 왕으로 등극하는데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스 한 짓거리를 보면 저놈이 분명할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놈이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니까. 저도 뭐 성경이 말 안 하는 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까지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 왕이 전 세계를 10나라 10뿔로 만들어 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거 한번 유엔에서도 이거 한번 얘기 나왔던 거 아세요? 전 세계를 블록화해서 10블록화로 나누는 거 여러분 아마 소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죠? 살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힌 세대가 오고 있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그래서 이거 하면 17머리 10뿔은 거의 다 된 거예요. 마지막 때 10뿔을 만들 거예요. 이게 이씨 공동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해가시죠? 이씨 공동체 이런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예요. 이건 이때 얘기, 이때 이제 이럴 때 얘기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지금 전 세계 왕이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종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종교 짐승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에게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 마지막 때는 이 지구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시간이 갔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